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운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들어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 속에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따랐다. 또한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육신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영적인 것에,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진리에 관심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끝이 달라집니다. 끝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끝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겠지만, 그러나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끝은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성도들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목자냐, 아니면 영적인 모든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주의 종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피차 간의 중요한 문제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또 성도는 주의 종에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서로서로가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서로서로의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편리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도 주의 종에게 영혼의 관심을 두십시오. 그래야 피차가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의 종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영적인 곳에 관심을 두고 진리에 관심을 두고 진리를 바로 전하는 주의 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죽고 사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에 한 문둥병자만 돌아왔고 9 문둥병자는 주님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만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구원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대답이 있을 수 있는 대답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열심히 읽는 것 외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나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 사람이 결국 성경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과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는 절대 비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간절히 그것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건 뭐냐 하면 성경 자체에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따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격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틀리냐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견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옳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그대로 행실을 옮기고 있느냐, 그렇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상고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까지도 무엇이 성경적인 참 진리인가에 대해서 아주 비정상일 정도로 관심이 없는 상황들이 오늘날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는 늘 사랑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타령에 목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또 사랑타령에 목이 매여 있는 주의 종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시작이 사랑이고 끝도 사랑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문맥을 풀어가지고 거기에만 관심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할 것 없이 다른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은혜와 사랑 타령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쪽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긍휼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신앙의 믿음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이것이 같이 균형이 맞춰질 때에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추십시오. 은혜만 따지지 말고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그 반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손에 낫을 들고 온다고 했으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이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은혜와 긍휼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은혜와 그 값진 사랑 안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런 게 없어요. 재림 예수는 오로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의 주로. 그 심판의 주님을 맞닥뜨리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또 다른 영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다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은혜와 정의가 사라지고 은혜와 사랑만 베푸는 성령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 체험과 내 경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가장 완벽한 근본이신 예수십니다. 예수. 예수님은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5편 1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도 있으시지만 뭐가 같이 만난다고요? 진리가 같이 만난다. 로마서 11장 2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다 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성경을 덮으면 안 돼요. 사랑 타령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미를 보라, 어미를. 준엄함을 보라.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허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허허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살려야 될 영혼이라고 하시면 주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지팡이를 걸어서 끌어당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팡이를 걸어서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팡이를 걸어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과 하나님의 위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기도 합니다. 맞죠? 사랑 타령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병을 키우는 거예요. 사랑 타령만 하는 것은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 타령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특징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의 우선순위보다 교리적인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한 권인데 예수님도 한 분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단이 한국 안에 수백 개가 넘습니다. 왜 이럴까요? 성경은 한 권이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한 분이신데 그 성경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단들이 수백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요? 무엇이 성경적인가에 기초를 두거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교단의 교리를 맹신하는 무책임한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교단이 난무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확인하는 성경, 그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경에 해당하는 원어는 카논입니다. 카논. 카논은 원래 갈대 긴 나뭇가지란 뜻인데 이것은 정확한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잘 대용할 수 있는 용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논은 결국 어떤 것을 재는 기준, 척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채택된 성경을 우리가 카논으로 보는 이유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것,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 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경으로 채택된 너무나 정확한 기준이 되고 있고 정확한 척도가 되고 있는 카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정경,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행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성경이 카논이냐? 왜 성경이 정경이냐? 왜 성경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 이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19편 7절로부터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도 같다. 그만큼 순결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짜리의 진리가 성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히 적어놨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법도는 모두 영원합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주의 모든 의로운 법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의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한 구절도 기준에 못 미칠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행실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자기 판단대로.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100%의 불순물이 없다고 하는데 불순물을 알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나의 생각대로 간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끼워 넣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감히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대응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감히.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과 같은 오늘날 진리만을 전하는 참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말라기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의 종들이 사람 성도들 눈치 보고 옳은 말을 옳게 말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그냥 방관하고 놔둔다? 불충한 종입니다. 그 종은 불충한 종, 입술에 진리를 달지 않는 불충한 종, 은혜만 간구하는 불충한 종, 죄악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회자는 진리에 붙들어 있는 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스스로 바울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균형 잡힌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로 가르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최우선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그러나 다음 성경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금방 읽은 이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의 6장의 이 두 가지 말씀을 봤을 때,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먼저 나옵니까? 진리가 먼저 나옵니까? 진리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적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면 성경의 진리 사역해야 돼. 진리 사역, 말씀 사역, 옳은 사역.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사역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다른 것도 팔방미인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목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연구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 진리를 잘못 전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진리를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책임은 다 주의 종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귀에게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성령에 대해서는요? 마귀가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옥을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누가? 마귀가.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결정체냐?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형편과 사정을 다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은 진리가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어요.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순종하면 진리가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뭘 증명할 건데요? 순종이 없는데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만으로 진리가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마귀를 숭배해야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마귀를 더러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마귀라고 그러고 우리는 쫓아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쫓아야 될 대상자 마귀를 우리가 능멸하고 경멸하고 원수로 삼고 있는 그 마귀를 왜 내가 자처합니까?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불순종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댈 게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왜 거짓이라고 말합니까?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천국도 알고 있어요. 지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게 맞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 안에 거짓만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불신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명목상의 교인들 안에도 역시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37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 1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 말씀과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도들,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짓 종들에게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디도서 1장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경은 이 반대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자들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도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 부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안에 두고 그 진리에 순종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베드로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진리로 충만합시다. 진리로 충만한다는 말은, 진리를 충만한다는 말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진리로 충만합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순종에 충만합시다 라는 말이에요. 거짓에 충만하지 말고. 불순종은 거짓이라 했잖아요. 마귀는 불순종하거든요. 거짓이에요. 거짓에 충만하지 말고 진리에 충만, 순종에 충만, 그런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3부 예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에, 다시 말하면 순종에 충만하여 영적인 병을 키우지 않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